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딱 하나의 단어가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여러분, 저희가 오늘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 단어의 뜻을 성경은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자녀, 우리 교회가 있음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12절의 말씀이 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이렇게 감사해서 하나님에게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방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겹게 만들고 그리고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미스바에 모여 있었을 때에 쳐들어왔죠.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요,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감히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그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니 얼마나 겁을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겁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하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요청에 따라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세요. 이 전쟁 이기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큰 우레를 그 블레셋 군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심에 그 블레셋 군인이 한 번에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2024년도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이 미스바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방금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 화답을 하셨던 것처럼, 목사님,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올 초만 해도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서, 그래서 올 한 해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과 형편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국가적으로도 참 힘든 한 해 2023년도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참 힘들었다는 이 말 끝에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잘 버티고 견디고 온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다른 분들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머리로는 정말 동의가 되어지는데 마음으로, 입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정말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셨다면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이 고통스러운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앉아 있어야만 할까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 고백이 사실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안 나오는 분들이 억지로 고백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멘으로 고백하든 아니면 고백을 할 수 없든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을 붙잡아서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복된 오늘, 그리고 2024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가?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베네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분명히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방금 12절 말씀을 설교를 시작하면서 함께 읽었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을 취하여 하나의 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그 돌을 세웠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념비라는 기념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좀 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에벤에셀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에벤하에젤입니다.
여러분,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어디에서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에제르. 여러분,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드셨죠. 그 하와, 아내를 만들어서 창조하시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하와를 가리켜 돕는 배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돕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여러분, 그래서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는 정관사고요, 에제르는 돕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세워진, 기념비로 세워진 도움의 돌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도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구나. 이걸, 그 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왜 굳이 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도움의 돌, 에벤에셀의 돌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시청각 교제,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에벤에셀의 돌을 딱 세워서는요,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도와주시는데 그 도움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 도움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10가지 재앙, 무려 10가지나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바로가 못 보냅니다 하고 계속 버티는데 하나님 또 굉장하시죠?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꺾으셨습니까? 바로를 꺾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죠. 그들이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맞이한 바다가 뭡니까?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도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홍해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그 광야 40년 동안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눈을 뜨기만 하면 구름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눈을 뜨기만 하면 불기둥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배고프다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눈을 뜨기만 하면 만나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눈을 뜨기만 하면 메추라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목마르다고 하면 하나님의 반석의 물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셔서 그들이 드디어 요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건널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요단강 건너서 제일 먼저 맞이한 성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돈 것밖에 없어요. 계속 돌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리고성 뿐입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모든 전쟁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많은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착, 그전에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요,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니까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부어주시니까 이제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짜 가나안 약속의 땅, 풍요로움의 땅이 된 거예요. 그 풍요로움을 딱 즐기니까요, 금방 누구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가 설교 말미에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이방신들,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문화에, 여러분 가나안 문화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타락한 문화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요, 제발 나를 잊지 말라. 너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었다. 그걸 좀 기억해라. 이걸 말씀하시고 싶어서 에베네셀, 이 기념비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선택적 기억이라고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기억하면서 살아요. 내게 유리하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서 청문회를 할 때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 이렇게 조사받을 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요, 기억하지 않아요. 늘 유리한 것만 기억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예요. 심지어 누가 나한테 해준 거는요, 하나도 기억 안 해요. 그리고 기억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해준 아주 작은 거, 그것도 너무너무 작은 거, 그 하나까지도 기억나는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15년 전, 정확하게 15년 전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15년 전 제가 대학부 청년 사역을 시작할 때에 간사들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였어요. 그때 큐티 본문이 마태복음이었어요. 그 마태복음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간사 중 한 명이 제 서재에 책을 보더니 다른 주석들도 많은데 제일 비싼 거 WBC라고 진짜 좋은 책이 있어요. 그 좋은 책을 딱 꺼내더니 몇 장을 보더니 이게 또 좋은 줄 알고 알아보고는요, 목사님 이거 좀 빌려가도 됩니까? 그래요. 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빌려가라. 빌려가더니 한 주가 지났는데 안 갖다 줘요. 2주가 지났는데 안 갖다 줘요. 여러분, 저는요, 누가 저한테 뭘 빌려가면 달라는 말을 못해요. 그렇다고 저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간사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해야지 하다가 1년 보내고 2년 보내고 3년 보내고 그러다가 제가 교구로 오고 그렇게. 근데 제가 걔를 볼 때마다 쟤는 왜 내한테 안 갖다 주지?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로 와서 벌써 1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그 친구가 꼭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갖다 주기만 하면 저 용서가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사람들끼리 삶 가운데도 정말 내가 준 건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하나님, 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어요. 저 하나님 위해서 올 한 해 이렇게 힘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제가 헌금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뭘 기억 못해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꾸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도움, 그 은혜, 그걸 좀 기억해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요, 사실은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4장의 말씀을 제가 조금만 그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라고요? 블레셋.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용기를 내서 한판 싸우죠. 여러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으면 제가 말도 안 꺼내죠.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장로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가 왜 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실까?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하, 우리가 언약궤를 안 들고 갔구나. 아마 그들의 생각에는요, 요단강 건널 때 언약궤가 딱 들어가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언약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고 가면 우리 이길 수 있겠지 하고 언약궤를 들고 나가요. 언약궤를 함께 들고 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를 앞세워서 언약궤를 딱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데요, 여러분, 블레셋과 또 한 번 싸웠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용기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이겼으면 제가 말도 안 하죠. 또 진 거예요. 그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없었을 때는요 4,000명밖에 죽지 않아요. 그런데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데 3만 명이나 죽어요. 더 많은 심각한 피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뭘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중심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의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 이걸 방법으로 생각하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마치 부적처럼.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광교회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고,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내가 기도회에 참석했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내가 올 한 해도 성경을 1독을 했고 2독을 했고 3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교회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각종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내 삶 중심에 하나님도 없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했던 종교적 삶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언약궤, 그 방법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 언약궤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긴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 자기들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쳐부수려고 하니 더 큰 피해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을 때에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변화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입술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약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우리 신광교회에 참 큰 행사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인천노예 남전도의 연합회 정기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토요일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요. 우리 김홍신 장로님께서 2024년도 남전도의 연합회 회장으로 초대가 되셨는데, 그때 인천 노예 산하 많은 교회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오셔서 제가 또 우리 교회에서 총회가 있고 우리 김홍신 장로님이 회장이 되시다 보니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뒤에서 오신 분들을 제가 맞이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모든 분들이 제 손을 잡으면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자꾸 저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인천 노예 안에 목사님이 진짜 잘하고 있다는 거 소문 났어요. 그래요. 소문 났습니까? 예,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막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요즘 요즘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또 요즘처럼 이제 새 가족들이 사실 교회들마다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광교회에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많이 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 듣고 있다고, 진짜 신광교회에 정말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속으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냥 인사치레, 예의 차원에서 저렇게 말하는 거지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저보고 목사님 요즘 목회 잘 못하신다면서요, 그렇게 말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잘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칭찬하시길래 막 몸둘 바를 몰라서 네네 하면서도, 그래 인사치레로 저렇게 하시지, 예의 차원에서 저렇게 인사하시지 하고 제가 이제 설교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요 또 막 몰려드시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우리 인천노예 남전도 연합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 주셨다고, 진짜 은혜 받았다고 막 이야기하시는데, 역시나 제 마음속에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하고 인사드리고는요 제가 이제 갔는데, 며칠 뒤에 그 인천노예 미자립교회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이사인데 이사 모임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어떤 장로님 두 분이 이사회가 끝나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일부러 저한테 막 오셨어요. 오시더니 저보고 목사님 지난주 토요일에 진짜 말씀 좋았습니다 하고 저보고 막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너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저를 좋게 봐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빈말을 못한다 그러면서 진짜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감사합니다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려오는데, 진짜 그 내려오는 한 10초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 10초 동안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딱 있냐면요, 내가 잘하는구나. 진짜 그 10초 동안 제 마음속에 내가 못하진 않는구나, 그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차를 딱 타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제가 이거는 노란 줄을 그어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마음이 딱 생기냐면요, 네가 잘하는 것 맞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가 잘하는 것 맞아? 그리고 또 하나의 더 물음이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잘하는 게 맞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마음이 딱 들리는데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제가 제 차 안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막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다 하셨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그 짧은 시간에 내 잘한구나. 그렇게 생각했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해서 교회로 오는 그 한 20분, 25분 상간에 제 머릿속에 제가 계속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올 때 그때를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새벽마다 저희 아내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교회로 보내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어느 교회로 보내주실 겁니까?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신광교회에서 면접 오라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몇 시간이나 일찍 왔어요. 몇 시간이나 일찍 와서 우리 교회 주변을 제가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저 교회 가게 해주세요. 저 신광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 하고 몇 바퀴 돌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인하대에 갔는데 인하대에 들어가는 순간 와,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신광교회가 인하대를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하대의 청년들이 저 신광교회에 정말 물밀듯이 가서 정말 저 신광교회가 청년들로 바글바글하고 청년들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 보니까요, 이야, 하나님이 저 신광교회 보내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제 또 설교하라고 또 연락받고, 또 설교하고 이제 교회 부임하라고 연락을 받고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제가 부임 신방을 하는데요, 부임 신방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보고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목사님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는 그때 좀 이상했어요. 뭘 상세하게 설명을 못하는 거지? 꼭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여기 못 왔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운전해서 오는 25분 동안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그 한마디가 뭐냐면, 목사님은 우리 기도의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말 때문에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내가 우리 교회에 온 것도 내가 잘나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광교회에서 지금까지 목회한 것도 내가 잘나서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게 얼마나 느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우리 힘 아니에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열심히 살았던 거고요,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또 정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우레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도록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 세 번째,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네셀 7장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시작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3절입니다. 여러분, 3절이 없으면 12절이 없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3절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은 3절을 지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12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야 할 3절, 그 3절이 뭔가요?
여러분 3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블레셋을 이기고 싶으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누리고 싶으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회개하라. 그렇다면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와 함께했습니까? 아스타롯, 가나안의 신들, 바알, 아세라.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하나님이 그동안 다 주셨는데 또 다른 무엇인가 나에게 풍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붙들고, 그 우상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인 증거로 여러분 7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장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빼앗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예요. 언약궤. 실로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다시 찾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시 찾은 그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로에 있어야 될 그 언약궤를 실로에 가져다 놓지 않고 어디에 둡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고이 모셔둔 게 아니고요, 방치한 거예요. 버려둔 거예요. 몇 년이나? 20년이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재하지 않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지 않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스타롯을 붙잡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우상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그러고도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기를 원하니 정말 나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향하고 너희들의 발걸음 삶을 내게로 다시 돌이켜라, 회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 차지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올 한 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상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간절하게 붙잡았던 그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 최고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다 보니 숙제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매년 이런 연말이 되고 마지막 주가 되면 숙제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 성도는요, 마지막 날 숙제를 참 잘해야 돼요. 숙제를 끝내야지만 새로운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까지 어떤 숙제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기억하기.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종일토록
불평 원망은 싹 눈도 뜨시 사라지고 감사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기. 여러분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또 여전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큰 우레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려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기. 마지막 세 번째 숙제 무엇입니까? 회개하기. 여러분 그냥 단지 하나님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상한 짓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성도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참 회개지만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정말 왕이십니까? 그분이 주인이십니까? 그분만이 전부가 맞습니까?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것이 있다면 오늘 제거, 회개하십시오. 놓아버리십시오. 그래서 2024년도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